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그 가운데 20장 12절을 읽고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 태만하고 나태한 업무 처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국민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고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은 참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선거관리위원회 따로 두지 말고 이 시기국에서 그냥 공무원들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수당 좀 넉넉하게 보너스 주고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별도의 직원들이 그렇게 따로 해외여행을 가고 그렇게 물란하게 행동하는 그런 업무 부서가, 행정부서가 과연 필요한가라고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나 국회에서 분명히 다뤄져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냐고 타치받지 않는 조직이 국가에 얼마나 폐악을 끼치는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말이 없어서 국민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일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건의하고 항의하고 옳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돼요. 옳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도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절실하게 깨닫는 이번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시국선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워낙 제대로 할 일을 못하니까 시국선언 자체도 못하고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과탑인 대학에서도 시국선언을 해도 그것이 아무 영향력을 끼치 못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다음에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때에 임진왜란의 실패를 연구해서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지 않냐고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삼았습니다. 일제 36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을 침탈을 했는데 그때는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전쟁을 중국이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인해 전술로 대한민국에 침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지하지 않으면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또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 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겨내 왔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집어삼켰을 때에 국내 정세가 어땠으며 국내 정치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진왜란 때 강파 싸움으로 난리 났죠. 한일합방 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그냥 친일파들에 의해서 나라를 팔아먹었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은 시대예요.
민중 봉기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의 교육이, 계몽이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공립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육이 깨져버렸고,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의 교육이 깨졌고, 국민을 계몽하는 방송의 교육이 깨졌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국민들을 개, 돼지처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돼지처럼 통치하고 있습니다. 악한 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시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를 누가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참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없다라고요.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정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우리 예수사당교회는 얼마 전부터 주일 예배 방송을 실시간을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모든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국에,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사용합니다. 유튜브가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아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이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보며 또 혹세무민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악인들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사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드리는 물질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 주신 성령이시여 이 물질을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예물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도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0장의 1절에서 3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먼저 20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머리바 물 사건입니다. 머리바 물 사건. 이 머리바 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있었던 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목마름 사건이었습니다. 목마름 사건. 이 목마름 사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근접한 시기로 BC 1450년경에 있었던 목마름 사건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목마름의 사건은 1430년경. 그러니까 첫 번째 목마름 사건과 오늘 이 머리바 물 사건은 약 20년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수년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 목마름 사건과 두 번째 목마름 사건이 굉장히 긴 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늘은 민수기 20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봐도 세월이 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은 신광야,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또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여전히 그 광야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굉장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 여전히 새로운 신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두 환경적 조건이 목마름의 시기가 계속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팡이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때에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물이 나서 모두가 그 목을 시원하게 그 갈증을 해소시켰다. 계속해서 해소시킬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위를 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쳤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횟수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치라라고 했을 때 그 바위를 쳤다. 탕탕 쳤는지 탁 쳤는지 그게 대해서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치라고 했고 그대로 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얘기고 있지, 횟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횟수가 강조된 것은 두 번째 목마름 사건 때문에 이 횟수가 우리 설교자들과 또 성경을 보는 우리 독자들, 성경의 독자들에게 또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횟수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횟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기를 바위를 치라 했으니까 쳤다. 그래서 첫 번째 문사건에 있어서는 한 번 1회 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견해는 이 횟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접어두고 다른 내면적인 부분을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달에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디안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20장 1절에 미디안이 사망의 사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별 차이는 없지만 제목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고 들어갑니다. 뭐냐면 미디안이 거기에서 죽었는데 죽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신광야에서 죽었다. 신광야 어디요? 가데스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데스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굉장히 구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는 모세가 강에 버려졌을 때에 애굽의 공주에게 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세가 다시 친모의 모유 수유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지고 또 그 공주의 유모로서 친모인 모세의 어머니가 생육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지켜보고 그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보면은 설계한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용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물에서 건져지는 모세의 모든 그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도록 한 그 미디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증인 또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미디암이 지금 어디에서 묻혔다고요? 어디에서 묻혔다고요? 가데스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 묻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미디암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미디암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수고했다라고 하는 칭찬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씩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두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없었던 시절인데 이때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출애굽이잖아요. 이 출애굽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가할 부분은 평가했고, 또 자연사 하시는 분들은 자연사하고 라고 해서 모든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그런 거는 지금 이 시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미디암의 죽음은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그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바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묻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보상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바로 그것을 같은 모티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절로 봅시다. 자, 그런 시대. 자, 미디암이 이제 죽고 또 장례를 치렀겠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더라. 자, 첫 번째 물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발전을 해소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미디암이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목마름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또 다른 목마름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미디암의 가데스에 묻히게 된 이 배경을 이들의 거룩함이 바닥이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룩함이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거룩함의 바닥. 그래서 미디암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이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이 목마름의 갈증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자, 여전히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 목마름의 갈증의 원인 제공자를 모세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는데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대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이스라엘의 거룩성이, 믿음이 지금 최하 바닥을 쳐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육체적 갈등은 여전히 육체적 갈등은 마찬가지고, 이 육체적 갈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이 믿음이 바닥을 쳤다라고 해요. 완전히 기갈된 상태, 고갈된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암과 조금 연관을 짓고 싶은 것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남매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굉장한 지지율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새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분할되어서 있지만, 이 세 사람을 의지하는 국민들의 지지도가 엄청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미리암에게 굉장히 위로를 받고 미리암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리암이 죽고 난 이후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의지할 만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은 뭐가 있습니까? 전염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을 지지했던 부류들의 불만과 원성이 아론을 지지하고 모세를 지지하던 모든 백성에게 전염되었다.
바로 그 전염된 모습이 지금 모세에게 다투고 대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어디로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얘기 잠깐 합시다. 민주당의 불평과 불명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에다가 불평, 원망을 토로하지 않아요. 어디요? 국민의힘에다가 토론을 합니다. 또 국민의힘에 실망을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있어서 이 국민의힘은 누구한테요? 민주당에 하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그 원망과 질타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적으로. 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 왜 우리를 공격하냐? 너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바로 지금 현상이 이 상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원망이 모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다 돌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이재명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이다. 한 사람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산의 대통령, 여의도의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그 원망이 다 그냥 한데 몰려서 다툼을 이루는 시기가 바로 20.3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대충 뽑지만요.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통령이다. 요번에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저는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버려 두면 오늘 20장 3절과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이 좀 싫을 뿐이죠. 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못되면은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세월이 돌아와요. 저도 며칠 전에 친구 동기한테 들었는데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진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기독교가 넘어가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법인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에요. 사실 진리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 굉장히 민감해져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정치 보고 하나로 모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도 지금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모세를 향하여 다투어 대드는 모습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모세에게 지금 따진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대드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것이 곤두박질쳐서 완전히 갈증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시절이 되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투면서 모세를 질타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데리고 나온 낙타나 양이나 이런 모든 가축들을 돼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그런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서 이 나쁜 곳으로라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시절이에요.
이 왜 헤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정벌을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정벌을 하기 위해서는 12지파가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들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는 파종할 곳이 없어요. 근데 이 파종할 곳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 왜 빨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우리는 준비되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나갈 거다. 이런 확실한 믿음, 거룩함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들이 보여주는 거룩함은 오로지 원망과 불평, 거룩함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신을 존경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 대들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이후에 20년을 이렇게 밖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질 것은 이게 아니었죠. 우리가 확실히 믿음이 준비되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자,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고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번에 1450년에 있었던 이 물사건에서는 바위를 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세가 가서 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8절에서 요구하는 것은 8절에서 요구하는 건 바위에게 명령하라라고 해요. 명령하라. 분명하게 본문에 우리 번역 성경에 명령하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치라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한 번 쳤냐 두 번 쳤느냐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치자. 만약에 모세가 가서 한 번을 쳤더라도 오늘 마지막 13절에는 그 결과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 그들 앞을 지나서 반석에게 가가지고 반석 앞에 서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인간적인 부분에서 목마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질투한 것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너희 같은 이 반역자들에게 내가 나는 지금 물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모세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모세 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반역하는 이들에게 왜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렇게 반역하는 놈들을 두고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한 거야. 아유, 하나님 이 시끄럽게 하는 놈들 그냥 좀 썰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명령하게 물 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 같으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나 같으면 안 주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한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더라. 자,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반석 앞에 가서 뭐요? 흥분했죠.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흥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앞에 반석을 쳤던 기억 때문에 회중 앞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흥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물을 주냐? 내 같으면 안 주는데 하나님 준다. 흥분해가지고 명령하라는 이 말씀을 까먹어버리고 반석을 예전에 했던 대로 쳐버린 거예요. 또 화가 나서 한 번 더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석을 한 번 쳤든지 두 번 쳤든지 10번 쳤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뭐요? 흥분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흥분함으로 말하면 성령이 지금 성령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그냥 모세라는 지도자가 지금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선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왕으로 서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겠죠.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한 것도 이 모세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냥 차근차근 얘기하다가 흥분할 거예요. 자, 근데 그 흥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모세의 마음은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잘못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더라. 자, 이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이 솟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알 수 있죠. 힘들고 어렵고 말 안 듣고 믿고 막 많은 시절이 있지만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아주 이상한 악마들은 빼버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뭐요? 내 자식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 정치인들이 못난 자식을 감싸는 모습들 저 이해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아내의 잘못을 감싸는 거 다 이해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질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질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질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물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게 물을 줬으니까 불순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벌이 내려집니까?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 장로가 교회 집사에게 교회 장로가 교회 성도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을 때에 어떤 벌이 진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요?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그냥 말이 막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그 벌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저는 천국 가는 거 이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면 너무 좋고 저는 그냥 지옥 가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복음은 전하죠. 복음은 지시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와 아론이 흥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그렇게 흥분하면 안 돼요. 막 흥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적을 죽일지라도 흥분해서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운 칼로 적을 무찔러야지 백장과 같이 도륙하는 악인들과 같이 그렇게 적을 무찌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부사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니까 진멸하지 않냐고 살려두었다가 엄청난 벌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너무 좀 잔인한데요. 라고 해서 말을 듣지 않다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흩은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흩은 소리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 행함에 있어서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멸하는 거예요. 거기에 꺼리낌이 있어서 하나님 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에서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준 땅으로. 준 땅. 이미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줬다라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땅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줄 거예요. 뭡니까?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서가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언약을 할 때 이미 계약서가 다 써진 거예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계약서 쓰고 나서 집에 이삿짐 들어가잖아요. 내가 계약서 쓰면 이사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땅은 우리 땅이에요. 내 집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준 땅입니다. 그들에게 준 땅. 근데 그 준 땅으로 그 준 땅에 뭐가 없다? 모세 네 몫은 아론 네 몫은 없다. 이 일로 말미암았습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뭐요? 미리 아셨다. 이미 알고 계셨다.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할 걸 이미 알고 계셨다. 뭐요?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입니다. 그들. 너희에게, 너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벌을 주시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인 뭡니까? 아론과 모세가 흥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셨더라.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주지 않았어요. 내 같은 물을 안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내었더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나타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일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요? 너는 안 돼. 너 못 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내고 화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이런 모든 행위들. 그래서 이웃과 다툼, 또 직장에서의 다툼, 또는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을 해내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물질이 좀 쪼달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물질 때문에 부부가 다투고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엄마와 아버지를 갈아서 찢어지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뭐 이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그 누구도 갈라놓지 못할지라고 하는데 갈라놓고 또 그 사이에 자녀들도 갈라놓고 이 뭐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하고 갈랐었는데도 아유 안 맞으면 살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헤어지는 게 행복을 위해서 더 낫지 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했던 말 뭐요? 반석에 가서 명령하라고 했던 그 본래의 말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원래의 말을 까먹어버리고 가서 봐서 두 번 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투표 하라고 하세요. 그냥 하라고 하세요. 물론 지키고 감시하는 일을 해야죠. 지키고 감시해도 그것이 통과되고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뭐요? 내 거룩한 한 표를 행사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되든지 말든지 그거 몸으로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형벌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법이 되고 땅굴을 파고 예배를 하게 되고 하다가 예전에처럼 6.25 때처럼 뭐요? 연자맷들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정도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면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게 옛날 기독교인들을 목에다 돌을 매달아서 다시 던졌다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대로 되지 않으면 진리를 자꾸 선포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결코 뭐요? 이 땅에서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살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가짜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죽을 각오로 사시기 바랍니다. 죽을 각오로. 살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죽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땅이 흑암과 같은 골짜기가 될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선포하겠다. 그래서 코로나 시즌에 말 많았잖아요. 양분화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정정하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양분화 많이 됐었잖아요. 다 좋아요. 그것이 진리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역의, 나라의,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친 행동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몸부림 속에서는 예배는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몸부림과 그 예배가 또 덕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난 거잖아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몸부림을 교회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